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는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의 정점으로 마무리하시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에 대한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짐에 대한 기쁨의 축제였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곧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자들은 이 우주, 이 세계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우연한 발생과 생존을 위한 반복과 투쟁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경이로운 목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곳에서 이 세상을 향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의 어떤 심각한 훼손과 어떤 보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어떤 큰 시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죽은 육체가 부패하지 않고 살았다. 그게 부활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 속에서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넓게 살폈으면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창조를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설교에 보았듯이 이미 창조를 했는데 무슨 또 창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창조의 내용물들은 많이 부패한 거죠. 그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첫 창조 때 존재했어야 했고 첫 창조가 목표했던 그 완성에 도달해 가야만 했는데 죄로 죽어 부패한 이 현 세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죽어 부패하는 것을 새롭게 썩지 아니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재창조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임과 동시에 만물의 새로운 종말이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종말이란 말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다시 계속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종말이 나오면 파괴하고 부시고 지옥 가고 심판 간다. 이 생각을 하기에 앞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이 온다. 아, 새롭게 완성이 되는구나. 새롭게 출발하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시대가 주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포로 먼저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땅 하는 출발의 신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므로 옛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현 시대의 세상을 다스리는 죄와 악의 권세가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걸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도 그 시작의 일부분이 되었음을 약속해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들도 죽음이 아닌 생명의 뒤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향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까 할 때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나 이제 존재가 바뀐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게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죄인의 모습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전에 옛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안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닌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출발의 힘과 동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먼저 새로운 육체의 생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 천국 가셨어. 그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천국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육체가 없으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의 몸과 같은 그 몸으로 부활한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환생을 꿈꾸거나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 뭐 하다못해 내가 사람으로 다시 못 태어나면 그래도 강아지라도 태어날까 그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탄에 가니까 강아지가 사람과 가장 가까운 환생의 전 단계더라고요. 여러 동물들로 환생했다가 마지막 개가 됐을 때 이제 이 개는 다음에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에게 극진히 잘합니다. 우리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생명을 바라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의 약속의 힘으로 가지신 그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그 인간,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워진 육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기쁨의 소망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면서 생각이 하나 바뀐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요, 과거와 지금, 제가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포기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포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포기를 했는데 장수해야겠다는 마음에 포기를 했습니다. 솔직히요.
과거에는 제가 사람은 일찍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뭘 살아야지, 뭘 먹어야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수술 이후에 그 생각을 제가 딱 접었습니다. 이제는 산 만큼만 산다. 장수라는 생각을 제가 딱 접었습니다. 오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접었어요. 왜? 그건 제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막 먹고 어떻게 내 몸을 마음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내가 잘 했다고 해서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제 안에 바뀌게 된 거죠. 이제는 주어진 만큼 내 시간에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좀 사람이 삶이라는 게 자절스럽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솔직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게 부활이 있지. 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참 삶이 너무나 허망하고 단순하겠구나.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주어진 만큼만 살아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너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의 마지막에 슬픔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새 창조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천지창조 때 하루 이틀 6일의 그 창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그 재림의 날에 완성하실 새하늘과 그 새 땅, 천지창조의 그 6일의 역사도 놀랍고 신비롭고 우리가 기절할 정도의 그 창조의 역사일 텐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시대와 새 역사가 펼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심으셨던 첫 열매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생명의 새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금의 삶도 놀랍고 신비로운데 그 새 시작과 새 창조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절을 그날 할지도 모르겠어요. 부활하자마자 잠깐 기절했다가 왜냐하면 그 창조의 신비를 보고 이 약속이었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중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부패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다른 종류의 존재로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궁금해요. 그날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금 앞에 사건 엠마오 사건도 등장하고요. 또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전제를 붙였죠? 옛날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죠. 동일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냐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똑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냐면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한계,
우리의 죽음에 묶여있는 이 약한 우리의 육체, 이게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육체로 있는 예수님을 몰아라 본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럴 거라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신비가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육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영으로 보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뭘 잘못 봤나? 지금 눈을 비비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부활이 새롭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음식이 있느냐?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영인가 했을 때 먹을 수 없는 영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영의 부활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부활했는데 그 육체는 과거의 그 육체와 또 다른 육체, 우리가 앞으로 입을 새롭게 갖게 될 새로운 존재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움의 신비를 경험하지 않을까? 정말 소망해보고 기대해보고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그런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이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질병을 가지는 인간이 되었고, 또 우리는 싸우는 인간이 되었고, 누군가의 것을 뺏었지 않으면 내 것을 채울 수 없는 인간이었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이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완전한 순전한 새 몸을 주신다는 이 약속,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지금 여기서부터 그 변화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미래에 예수님이 오면 물론 그 오물 통하여 완성을 경험하겠지만 우리에게 막연히 미뤄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이곳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마지막 종착점에 의인들만 하는 부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되고 죽음의 이 시간의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처음으로 유일한 부활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러므로 이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아 미래의 빛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누릴 부활의 삶을 현재의 우리의 삶의 내용에 접목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나 살아날 거야. 나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런 미래적 삶만 꿈꾸지 마시고 부활의 삶을 지금, 내 삶의 지금으로부터 출발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구습에서 자유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재물과 권력을 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내 현장의 직장, 가정 속에서 또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 약한 자에 대한 태도 속에서 또한 공의와 정의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루하루의 고민과 애씀이 부활을 사랑하는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한자잖아요. 다시 붙자와 살활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육체라는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이 혼돈의 세상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잡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훼손되고 왜곡되고 파괴된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하나 재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물질의 세계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은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사망이 썩어짐이 새로운 자유를 맛보게 하는 맛보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몸으로 반영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움을 입고 그 형상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몸의 실체를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썩지 않는 그 속성, 불멸성을 여러분은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는 이 삶,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요? 세상은 다 썩어질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날 지금 부활을 소망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고 불멸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하는 이 일들, 자그마한 일들은 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질까요? 부활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거 다 썩어질 건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저 완성의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의 설계 속에 반영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부활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새 출발하신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이제 삶 속에서 증언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 창조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로 부패하고 썩어지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옛 구습의 죽음을 맛보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 새 시대를 기대하고
지금의 삶이 죽어져 썩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출발의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열심히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